신학교 다닐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무릎 꿇고 성경 펼쳐놓고 찬송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게 제대로 된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기도 시간이 짧으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회 15년 차가 되니까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주여 이 한마디 다음이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준비해야 할 설교, 신방 가야 할 집, 상담해야 할 성도님들. 머릿속이 복잡해서 기도가 막혔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무릎 꿇으면 머릿속이 하얘질까? 왜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1시간씩 통성기도 하는데 나는 5분도 못할까? 왜 기도 제목은 많은데 말이 안 나올까? 왜 새벽 기도회에서 다른 분들 기도 소리 들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을까? 이 모든 왜 때문에 우리는 기도 앞에서 위축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두려워집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말해야 응답받는다.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해야 믿음이 있는 거다. 유창하게 기도해야 영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하나님은 길이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을 보십니다. 많은 말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화려한 언어를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3년 전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김순자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못하겠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계속 나와요. 다른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 할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긴 기도보다 짧은 진심을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간절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나누고 싶습니다. 긴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간절한 믿음과 감사의 기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도 해야 할 일들, 걱정되는 문제들, 불안한 마음들. 대부분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감사보다는 간구가 먼저 나옵니다. 주여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감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장 빠르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어둠을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은 빛을 부릅니다. 원망하는 입술은 문을 닫고 감사하는 입술은 문을 엽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준수하고 백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늘 불평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백성들이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자랐습니다. 감사 대신 불평이 그의 영혼을 채웠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도망 다녔습니다. 동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시편 31편 1절.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세이신 이분은 3년 전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던 남편, 저녁마다 산책하자고 손잡던 남편 이제 없습니다. 빈 침대를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원망만 나왔습니다. 왜 우리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왜 저를 혼자 남겨두셨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셨습니까? 한 달이 지나도 기도가 안 됐습니다. 2달이 지나도 교회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년이나 함께 살게 해주신 건 감사한 일 아닌가?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가신 건 감사한 일 아닌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 아닌가? 그때 입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엔 억지로 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백하니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세 마디를 고백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평안이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웃을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다시 교회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박 권사님은 홀로 된 자매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선 그분의 힘은 바로 이 세 마디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눈 뜰 수 있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모두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제 입술에 1000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합니다. 기도는 거룩해야 한다. 기도는 영적이어야 한다. 기도는 깊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고통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인데 기도에서는 영적인 말만 합니다. 관계가 힘들어서 괴로운데 기도에서는 깨끗한 말만 합니다. 몸이 아파서 무서운데 기도에서는 믿음 있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종을 도우소서. 시편 86편 16절 도와달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솔직합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단하셔서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서워 떨었습니다. 이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큰 잔잔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부르짖음을 원하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8세이신 이분은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한 동네에서 장사하시며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큰 마트에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동네 슈퍼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월세 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카드값 낼 돈도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밀렸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솔직히 하나님의 뜻보다 당장 장사가 잘 되는 게 절실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데 입에서 이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말은 안 나왔습니다. 그냥 이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너무 솔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백하니까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렇게 3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이 동네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그 아파트 상가에 입점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지금보다 훨씬 싼 조건이었습니다. 이정숙 집사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 후 새 상가로 이사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민들이 손님이 되었습니다. 매출이 예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장사하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솔직한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아십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문제도 관계 문제도 건강 문제도 제 능력 밖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솔직한 고백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나?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교회도 멀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하면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자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길게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사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그런데 그가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처음에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니까. 권력으로 나단을 제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무엘하 12장 13절 인정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영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이신 이분은 4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안수 집사까지 하셨습니다. 교회 재정위원도 하시고 구역장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범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이분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재무팀장이었던 최 집사님이 회사 돈 3억 원을 빼돌린 게 드러났습니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고 메우려다가 더 큰 구멍이 난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교회 직분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을 교회 다녔는데, 안수 집사인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나?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6개월 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도 펼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다윗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다윗도 살인했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 그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40년 신앙생활 중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새벽 이 기도를 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다시 교회에 나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회사 측과도 합의했습니다.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2년이 넘게 매달 꼬박꼬박 갚아나가고 계십니다. 최 집사님은 이제 새벽마다 청소 봉사를 하십니다. 교회 화장실 청소, 예배당 청소를 자원해서 하십니다. 그분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저는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를 다시 살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지은 죄, 제가 행한 악 모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자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 축복해 주세요. 직장 지켜주세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신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또 물으셨습니다. 2번, 3번. 왜 이렇게 반복해서 물으셨을까요? 사랑 고백을 듣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관계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사랑한다는 말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사랑한다는 말이 필요합니다. 친구 사이에도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런 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강은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34세 미혼이신 이분은 대기업에 다니고 계십니다. 능력도 있고 외모도 출중하십니다. 그런데 늘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직장 생활은 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외로웠습니다. 혼자 집에 돌아와서 불 켜진 집을 보면 쓸쓸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주일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1년 전 이분이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찬양 시간에 이런 가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처음엔 그냥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나?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건가?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가?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 사랑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1시간을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날 이후 강 자매님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첫 마디로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고백합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던 사랑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이 내 모든 허전함을 채운다는 것을. 지금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강 자매님은 지금 청년부에서 간증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해 보혈 흘리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매일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보물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이 고백을 여러 번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정말 응답해 주실까?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이 우리 믿음을 흔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귀먹고 말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에게도 데려가 봤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말을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마가복음 9장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 속에 의심이 있습니다. 정말 고칠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할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그러자 아버지가 즉시 소리를 질러 말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믿고 싶은데 의심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도 믿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윤상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3년 전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철골이 떨어져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살린다 해도 다시 걷기는 어려울 겁니다. 윤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인데 다리를 못 쓰면 어떻게 사나?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고등학생 큰아들 대학 보내야 하는데, 중학생 둘째도 키워야 하는데, 수술대에 누워서 마취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자 입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마취되면서도 계속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수술은 7시간 걸렸습니다. 다행히 다리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걷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것도 목발 짚고 겨우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원래대로 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윤 집사님은 병실에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길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그냥 이 말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서볼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6개월 만에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9개월 만에 퇴원했습니다. 1년 후에는 다시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집사님은 압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이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도 윤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의심이 올 때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다 해도 이 고백을 하세요. 주님 믿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선택의 순간이 참 많습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누구와 결혼할까? 어디로 이사 갈까?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낼까?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 이직을 할까 말까?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후회합니다. 그때 이렇게 하지 말걸. 그때 저렇게 할걸.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부천에 사시는 김태영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5세이신 이분은 대기업에서 15년을 일하셨습니다.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셨고 앞으로 부장도 기대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연봉도 괜찮았고 직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한 지인이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자고. IT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시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김 집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불확실한 사업을 시작한다? 가족도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필요한데. 하지만 기회는 지금 아니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이도 이제 45. 더 늦으면 도전하기 어렵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아내와도 상의했지만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 생각도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기도하나. 그때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 5마디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 설교 말씀이 잠언 3장 5절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확신이 왔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자. 김 집사님은 결정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기로. 대신 그 지인에게 제안했습니다. 투자자로 참여하겠다고. 월급의 일부를 투자하고 주말에는 자문 역할을 하겠다고. 지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 후 그 스타트업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초기 자금이 부족했고 투자 유치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만약 김 집사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뛰어들었다면 큰 낭패를 봤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로만 참여했기 때문에 손실은 최소화됐습니다. 직장도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를 지켜주셨다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지금도 중요한 결정 앞에 서면 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앞길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제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있든지 이 기도를 하세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내 필요 때문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모두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기도의 정점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큰 빛이 하늘에서 비쳤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 후 바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했습니다. 왜입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고 삶이었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이순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8세이신 이분은 30년 넘게 교회 성가대에서 봉사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아름다우셔서 늘 찬양 인도를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 후 목소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성대마비로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찬양이 제 삶의 전부인데 목소리를 잃으면 어떻게 하나? 성가대 봉사도 못하고 찬양 인도도 못하는데 수술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실로 갔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려는데 눈물만 났습니다. 주여 제 목소리를 지켜주세요. 제가 계속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찬양하고 싶어서, 내가 봉사하고 싶어서, 내가 존경받고 싶어서. 그게 아니잖아.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 순간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 목소리가 남아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 목소리를 잃어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가 계속 찬양해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가 찬양 못해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니까 평안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3시간 걸린 수술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약간 쉰 목소리였지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성대 손상 없이 잘 끝났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이 권사님은 지금도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예전만큼 높은 음은 못 내지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제 삶을 바꿨다고. 이제는 제가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됐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제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제가 잘되든 어려워지든 건강하든 아프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고백을 입에 달고 사세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짧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간절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로 솔직하게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믿습니다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로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로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긴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간절한 믿음과 감사의 기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제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진실한 고백을 들으십니다. 많은 단어가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간절한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게 하시고 어려움 앞에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로 부르짖게 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로 회개하게 하시고 기쁨의 순간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로 고백하게 하시고 의심이 올 때 주님 믿습니다로 선포하게 하시고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로 맡기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들이 우리 집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짧아도 괜찮습니다. 간절한 믿음과 감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그러니 담대히 나아가 이 짧은 기도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짧지만 강력한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솔직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이 모든 허전함을 채웁니다. 다섯 번째, 주님 믿습니다.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여섯 번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자를 하나님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일곱 번째,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긴 기도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화려한 언어 없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1시간씩 기도 못한다고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길이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을 보십니다. 많은 말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복잡한 기도를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오늘부터 이 짧은 기도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실수했을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순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의심이 올 때 주님 믿습니다. 선택 앞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마칠 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과 감사의 기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긴 기도의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지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오늘부터 실천하실 기도를 남겨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떤 고백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 이 간절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